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의 10가지 공통점 중에서 지난번에 5가지를 살펴봤고 이번 주엔 6번부터 해서 나머지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을 끝으로 이제 예수님과 성경의 그 공통점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략 한 30여 가지, 32가지 정도인가요? 34가지 정도인가요? 이렇게 30여 개를 살펴봤는데 어떤 분은 공통점이 50개 정도 있다. 그래서 50개 정도 열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이제 소책자에서는 155개를 열거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그 공통점이 찾으면은 제가 봤을 때 150개 이상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과 또 성경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그냥 좀 더 중요한 것 위주로 찾아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예수님과 성경의 공통점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6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성경도 우리의 지혜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경도 지혜를 주는 것이죠. 먼저 고린도전서 1장과 또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 시리즈, 지금 예수님과 성경의 공통점, 이 시리즈 공부를 통해서 단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수차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보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성경에는 지식을 뛰어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을 가지고 다시 10대 또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간다면 죄만 더 지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지식만을 가지고 10대로 또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까지도 가지고 10대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겠죠. 우리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지식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와 있죠.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지식이 증가한 시대입니다. 손가락만 조금만 움직여서 검색해보면 온갖 지식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가 있고 손가락만 좀 움직여서 검색을 하면 인터넷에서 온갖 종류의 지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별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이 말씀하신 걸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게 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영적으로 자라갈 만큼 지혜롭게 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장성한 사람에까지 성장할 만큼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고 또 갓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더욱 지혜롭게 됩니다.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더욱 지혜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 개월이 지나고 아니면 뭐 몇 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이요.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성경을 읽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혜롭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을 위한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혜도 필요해요. 지혜. 지식을 얻은 어린 그리스도인이 열정을 잃지 않게 또 열정을 잃지 않은 채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요. 그렇죠? 지식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 두 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요. 지식과 열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보면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열정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결국 열정을 잃어버리고 상처만 받고 떠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고 다른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열정이라는 에너지를 바른 방향으로 쏟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요. 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좌절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럴 줄 알아서 꼴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영적으로 장성했다면 구원받은 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다면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나보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가르쳐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목사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요.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도와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바르게 하는지 알려주면 된다는 것이요. 비난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알려주면 된다는 것이죠. 또 본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요. 그렇죠. 비난하기보다는. 본을 보여주고 인내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어떤 게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게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없다면 지역교회 내에서 싸움과 분쟁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서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지혜를 주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성경 모두, 그러니까 일곱 번째죠. 우리를 고쳐줍니다. 마태복음 4장을 먼저 보시면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과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사람을 고쳐주셨고 지금도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를 들면 사도들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요. 사도들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고쳐주셨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어 속담 중에. 그죠? 치료는 하나님이 하고 돈은 의사가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속담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저를 고쳐주신 적도 있습니다. 또 제 아내를 고쳐주신 적도 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고치는 것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믿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이제 시편 107편을 보시면 시편 107편에 17절부터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매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느니라.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에 왜 고난이 있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시면 아들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었죠. 마치 시편 107편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자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자신은 지휘관이고 자기의 권위 아래도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무엇인지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면 그들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 같이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이 아들로부터 질병이 떠나라고 명령하신다면 질병이 떠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께서 질병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있었죠.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5절부터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종의 머리를 치거나 종의 등을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은사주의자들이 병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먼 곳에 있던 백부장의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다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바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8번째,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시편 43편을 보시면 시편 43편 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극한 기쁨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기쁠 수는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항상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안다면 어떤 날이건 간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이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극한 기쁨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대단한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어떤 것을 했을 때 기쁜 적이 있죠? 그렇죠. 저는 사실 주로 먹을 때, 무엇인가를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먹을 때 기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극한 기쁨이 되신다.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지 한번 돌이켜 봐야겠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죠. 근데 예레미야서 15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대요. 그렇죠.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 먹는다는 게 우리한테 더 감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배고플 때 생각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는다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힘과 기쁨을 주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기쁨을 얻는다고 지금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죠? 9번째는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거룩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구절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좀 독특한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거룩한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더 정확히 보면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홀리 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것.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들로부터 구별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피를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분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경 기록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은 일부만 거룩하지 않고 모두 거룩한 책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분만 거룩하시고 일부분은 거룩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신 분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거룩한 책인데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거룩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순수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책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은 거룩하고 어떤 부분은 거룩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의 말씀 자체, 성경 자체가 온전히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한 구원자께서 거룩한 성경에 계시되어 있죠. 그래서 거룩한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연이죠, 자연. 그래서 자연을 통한 논증,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사람들한테 이제 증명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연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작은 볼펜 하나도 우연히 생기지 않은 것처럼, 이 볼펜보다 프랑포기가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거 아시죠? 생긴 건 간단해 보여도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요. 볼펜 하나도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작은 프랑포기, 또 이 온 우주 만물, 자연, 온 세상, 우리들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연을 봐도 이것을 만드신 분이 존재하시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이런 것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연을 보면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죄는 싫어하시는구나, 우상 숭배는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연을 만드신 분이 정말 광대하시고 능력이 대단하시고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그분의 정확한 성품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계시는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고 성경도 거룩한 책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경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책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에 2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각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선 각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가 태어나지 못한 것처럼, 육체적 생명이든 아니면 영적인 생명이든 스스로 태어나지 못했죠. 육체적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려면, 완전한 자가 되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나먼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선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은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받아들이는 것이요. 믿는 것의 다른 말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요. 어떻게 사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구원받기엔 충분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선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분께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신사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분께 동의하고 내어드려야지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일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바르게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직접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1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성경을 비교하는 우리의 주제랑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람들의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성경은 그 말씀이 또한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믿어야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내가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진리고 사실이라고 믿어야지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내가 앉자마자 의자가 만약에 부러질 거다 아니면 부러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의자를 믿지 못한다면 그 의자에 앉지 않겠죠. 그 의자에 앉는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자를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의자다. 이렇게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이 말씀에 내어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믿어야지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말씀만 읽고 있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지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야지 내가 이 말씀에 나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다 필요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아무리 열심히 듣고 아무리 열심히 아침 일찍 와서 배워도 여기까지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달라지냐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어야지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어주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돈을 꿔달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믿는다면 꿔주겠죠. 이 친구는 신용이 100%다. 그러면 꿔주겠죠. 은행에 저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에 꿔주는 거잖아요. 은행에 저금을 했는데 이 은행이 망한 은행 같아. 무슨 뭐 저축은행. 그러면 거기에 저축하지 않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시중 뭐 제1금융권 아주 신용이 좋은 은행이다. 그럼 거기에 저축을 하겠죠. 안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친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꿔달라고 했을 때 꿔주지 않는다면 그건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하나님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그 말씀에 내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 맡기면 자기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믿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실을 알려주죠. 여러분을 지옥과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밖에 나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들어요. 근데 믿지는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물론 구원받아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또 그것들을 모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또 우리의 삶도 별로 별다른 것을 증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할 것이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할 것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할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단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구절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과 논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해서 제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주관하시고 또 저의 생각과 행위와 말과 동기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단지 성경에 나온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일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렇죠? 성경과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고 성경은 화평의 책이에요. 참된 평화는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길입니다. 참된 길은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립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빛입니다. 참된 빛은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대로 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과 모순되는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진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라도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줄 분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언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속성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우리가 7주에 걸쳐서 살펴봤었죠. 물론 하나님이 성경이라거나 성경이 하나님이란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이단 교리일 뿐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놀랍도록 유사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성경은 불로 태우거나 찢어버릴 수도 있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시지만 성경은 창조물이죠.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는 것이지 성경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존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따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믿는지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또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야지 성경적인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으로 이제 예수님과 성경 비교하는 것은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를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